있습니다. 시작.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병 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에게 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코르넬리우스가 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가지 기도와 그대의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아멘. 기도의 범주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기도의 범주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종교가 없고 종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이건 불가지론자이건 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도는 미신이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의 행동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행동하는 순간 바램이 계속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모르는 곳에 식사하러 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매일 그 각지를 돌아다니니까 제가 어느 지역에 그게 맛있던데 하는 리스트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갈 때마다 저는 바랍니다. 제발 오늘 점심이 맛있기를. 근데 그거 맛없으면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여기에도 사실 바람이 작동하고요. 어제 주식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사람은 제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은 사람에게는 간절하게 합격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제발 매출이 오르기를, 대박 나기를, 대박 터뜨리기를,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도 어떤 성과가 발견되기를, 별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도 더 좋은 우주에 대한 정보들이 찾아지기를 아마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현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에 따라서 기도의 수준, 기도의 어떤 질, 이런 것은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상을. 여러분, 저희 아들 지온이도요, 대상을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해 놨어요. 자는데 귀 막아주세요. 제가 집에 퇴근하고 오면요, 저를 보면서 막 빵긋빵긋 웃고요, 반갑다고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리고 막 제가 안 안아주고 왔다 갔다 옷 갈아입고 그러느라 왔다 갔다 하면요, 그 보행기에 앉아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빼꼼빼꼼 봐요. 왜 그럴까요? 벌써 아는 거예요. 제가 오면 좀 뭔가 잘 놀아준다는 거. 더 많이 안고 돌아다녀주고 막 배에 올리고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얘는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요. 제가 오면은 잘 놀아준다라는 거. 근데 아주 명확하게 졸린 순간에는요, 저를 막 벌레 보듯이 합니다. 진짜 얼마나 크게 울고 하는지 민망할 지경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왜 그러지?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나랑 하루 종일 즐겁게 놀았잖아. 엄마 품에서만 잡니다. 심지어 어제는 자다 깨서 제가 맘마를 주는데 저인 걸 느끼고는 막 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엄마의 옆에서 사운드로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나마 맘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도 벌써 아는 거죠. 내가 놀 대상과 나를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 줄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잖아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소방서에 가서 경찰 어떤 도둑을 신고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것은 나의 그러한 민원을 처리해 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있는데 인류가 잘 모르는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전한 대상에게 한 분, 온전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한 분에게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일이 바쁘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로, 어떤 핑계로, 어떤 너무 체력이 없다라는 걸로 너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담긴 설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연한을 정복하면서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구제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잘 느껴야 될 거는 얘가 지금 이 사람이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굉장히 유대교에서 기뻐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건 큰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자기를 정복한 나라의 이 백부장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각해 본 건데, 그냥 유대교에 관심이 좀 많구나. 그리고 그냥 좀 자기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사용한, 그래도 말은 좀 통하고 같이 비벼볼 수 있는 좋은 정복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막 정말 자신들의 구성원, 함께 그 어떤 운명을 함께 할 어떤 운명 공동체 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기준은 사실 달라지잖아요. 더 이상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고 판가름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코르넬리우스는 제한이 이미 걸리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할례 안 해봤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는 할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이 땅에서 할례를 하는 나라가 한두 나라밖에 없대요. 이거는 남성들의 어떤 개인 개별적인 어떤 문제니까. 하여튼 유대교와 어떤 편면 나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나라는 할례를 왜 해?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 군인이에요. 할례를 하면 얼마 동안은 거동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유대교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사법이나 예배법 이런 것들 따르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음식법, 유대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 얘는 평생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너무 이질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자신들만 해왔던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경건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제약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넬리오스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이제는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경건의 기준이 변한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근데 코넬리오는 성전 중심에도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만 그냥 경기를 참관하듯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르넬리우스 안에 얼만큼 그 어떤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진짜 참신으로 믿는데 중앙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코넬리우스를 찾아오시면서
그를 성전 중심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되게끔 세우시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우리 강조하잖아요. 이젠 발을 가지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성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신약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참 이런 기준들이 많죠. 교단, 교파, 교세. 교세는 뭘까요? 교세는 교인의 세입니다. 세. 숫자. 그런 걸로도 참과 가짜를 막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분 굉장히 나쁘죠. 저희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뭐 그래요. 네. 어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참되거나 참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막 규정하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교리는 뭐랑 맞지 않고 뭐 여성 안수는 뭐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교단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이거예요. 뭘 요구하시냐? 구제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공부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신앙인의 어떤 기준을 얼마만큼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저도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신학 공부를 했고 이런 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 스스로. 근데 그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에게도 경건의 모습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건의 기준은 뭐냐? 구제와 기도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성전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만민이 뭐뭐뭐 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뭘까요? 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이 기도하는 집 이 표현도 너무 맞지만 사실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도 자기 어떤 명확하게 타인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삶. 코넬리우스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나라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구제하고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이 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코넬리우스를 부르셨을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이방인으로서 그 도에 그 도를 아는 자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유대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조금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에티오피아의 재정부 장관도 사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닌 코르넬리우스를 찾아가셨을까 했을 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2절의 맨 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서지와 그걸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했고 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신실하게 기도했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찔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지 못했고 신실하고 열렬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을 참 부끄럽게 여기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게요, 어떤 유대교인들처럼 어떤 기도문들을 정해놓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읽거나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기도가 훈련됐다. 저는 이 말이 좋은 말이기도,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왜 훈련해야 될까요? 기도가 훈련이 되어져야 될까요? 물론 맞죠. 기도를 잘하면 좋고 좋은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예배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무 두서없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건 모두의 신앙생활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나갔던 교회에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만 붙들려 사시는 정말 그 광야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그러시는 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가끔 대표 기도를 하시면 갑자기 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갑자기 그냥 한참을 통곡하시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 기도를 기다리고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좀 힘든 시간이기도 사실은 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되죠. 하지만 기도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적어놓은 어떤 글귀가 있거든요. 이것은 지렁이 기도,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지렁이 기도라는 그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한 겁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순서지를 보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앞에 보셔도 돼요. 시작. 기도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태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고 있느냐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근데 이 코넬리우스는 한 가지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가 얼마만큼 신학 공부나 성경책을 읽었는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 명확한 것은 코넬리우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의거한 기도는요, 잘못된 기도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오히려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강요하는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넬리우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지식을 아마 알아가는 그러한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의거해서 늘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을 좀 어색한 주기도문을 갖고 와 있죠. 예전에 우리가 눈만 감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 그 버전과 조금 다른 새 번역판 주기님의 기도를 이렇게 우리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외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외워지십니까? 일부러 그래서 저는 낯설어지려고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 계속 사역하거나 이럴 때 주일에도 토요일에도 막 늦게까지 사역하다가 집에 가서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새벽부터 하다 보니까요. 진짜 제일 졸릴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11시 예배를 드릴 때가 저도 너무 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잠드냐 했더니 주님 기도나 사도신경 같은 거를 암묵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 그때 잠들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역자고 정장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아예 서서 예배드리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식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틀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늘 기도하고
어떤 것이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코르넬리우스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서 있는 기도였고 또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 지렁이 기도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지렁이 기도를 쓰신 김요한 목사는요, 새물결 플러스라는 그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 새물결 플러스가 출발할 때는 새물결 교회와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회도 하면서 출판사를 같이 담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물결 플러스의 책들을 보면요, 되게 재미없고 두껍고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들은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요? 신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잘 안 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출판사 안에도 성도들도 많이 살 수 있는 책을 많이 내시는 출판사와 여기 뭐죠? 이런 신학생들만 읽을 만한 그런 책들을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는요,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욕심이 있고 학문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엄청난 번역들을 해냈는데 막 내일이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하면서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이렇게 막 싸움을 하셔가지고 키보드 워리어셔서 제가 좀 약간 패친을 끊은 상태인데 한동안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그 지렁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 지렁이 기도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책 중에 제일 좋았어요. 제가 읽어본 기도에 대한 책 중에는 제일 읽힐만 했고 공감이 제일 많이 됐던 책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필립 얀시의 기도나 뭐 제임스 패커의 기도나 무슨 뭐 비라이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책들보다도 저는 혹시 너무 기도에 대해서 좋은 관점을 제시해주는 책이어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왜 이 책 제목이 지렁이 기도일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맨 뒤에 나와요. 에필로그에 나오더라고요. 프롤로그가 아니라 끝에 부분에. 이 김요한 목사가 어느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순서지에 했는데 한번 눈으로 보세요. 많은 지렁이가 보입니다. 이 지렁이가 지금껏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쌓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를 통해 한국교회에 새로운 생각과 사상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졌답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자기가 가장 많이 쓰는 워딩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지렁이만도 못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듣고 용도 있고 사자의 기도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왜 지렁일까? 시스기야의 기도, 뭐 지성소 기도, 뭐 왕의 기도, 온갖 많은 이름들을 붙여가면서 기도에 대한 어떤 위대함들을 찬양하는 게 기독교인데 왜 하필 지렁이였을까?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김유한 대표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공황장애자들, 우울증 환자들을 고쳤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대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글을 쓰고 있는 당시에도 만성불면증의 고통에 시달리는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기도했을 때 수많은 사업가들이 길을 선하게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요. 또 물질의 복이 부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찾아 발견했대요. 근데 정작 자신은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평균 14시간, 15시간 일하고
그렇게 죽어라 이래도 다음 달에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기도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주님, 저는 벌레입니다. 지렁이입니다.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에서 지렁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지렁이를 마주치십니까? 지렁이가 언제 여러분 눈에 보이죠? 비 올 때죠. 왜 비 올 때 우리 눈에 보이죠? 얘네가 아마 눈이 없고 그래서 착각하나 봐요. 지렁이들이. 아파. 네. 지렁이들이 땅속에 수분기가 많아서 땅속에만 있다가 비가 오면요, 수분이 밖에도 많으니까 나와요. 그래서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같은 데 기어다니다가 이게 점점 아스팔트나 이런 데는 물이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지렁이가 그 안에 어쩌지도 못하고 남아 있을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렁이가 눈에 언제 보이냐? 정말 그 생명의 위협이 가장 될 때, 가장 급박하고 가장 연약한 순간에. 지렁이도 땅속에서는 막 난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렁이 막 하면서 막 토양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신나게 살다가 그 착각, 한순간의 착각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같은 데 나와 있다가 이젠 점점 수북길을 잃었을 때 사람들 눈에 지렁이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꿈틀거림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렁이 기도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면요, 저는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꿈틀대며 드리는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적어도 코넬리우스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나 재력이 있지 하나님 앞에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의 지배국인데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종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곁다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아웃사이더에 불과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코넬리우스는 그가 위험이 있는 사람이고 재력가이고, 그리고 재력가니까 구제도 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귀족 출신일 텐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 교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이런 순간순간에 어떤 불평이 나옵니다. 교회를 괜히 해가지고 미안해요. 여러분 앞에서 뭐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동참해주고 따라와주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뭐 그런 모습이 안 보여지면 더 좋겠지만 그냥 그래요. 사실은 저가 그래요. 그 지렁이 기도를 한 책을 다시 펴서 설교를 위해서 부분을 보는데 사실 눈에 안 들어와요. 읽은 책은 더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끝에 부분에 그때도 잘 몰랐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려고 뒷편을 열었을 때 참 제 모습 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는 교회마다 뭐 그렇게 불성실하게 사역하지 않았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그 시간들 안에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의 생각인가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사실 그랬어요.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요한 대표가 그런 것처럼 자기의 기도로는 여러 명을 막 살리고 자기의 기도로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얻는데 자기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저도 약간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신앙의 행복함 때문에 사는데 정작 저는 기도가 되지 않고 막 답답하고 막 한숨 쉬고 있고 막 주일날 막 되면 막 예민해져가지고 막 설교 막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런 저를 봤을 때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 재정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멋져요. 저는 기도 못하고요. 저는 더 도전적으로 사용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뭘 안 하고 있으면 후원자가 오히려 떨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원자가 2배, 3배가 됐습니다. 후원하는 금액이나 후원자가요.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그리고 불쑥불쑥 50만 원 막 이렇게 보내시는 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마음에 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우리. 그러니까 저희가 지렁이인 거예요. 제가 지렁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렁이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얌전하게 아주 훌륭한 미사여구들을 써가면서 잘 기도하는 거, 잘 정리된 거, 뭐 찬양, 회개, 뭐 고백 이런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이 말한 어떤 유명한 구절들을 기도에 넣고 어떤 유명한 교부들의 그러한 기도 제목, 기도문들을 따라하고 하는 것들이 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지렁이네요. 그래서 저는 꿈틀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눈에 보였다는 건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그 아스팔트에 나온 지렁이처럼 보도블록 가운데 막 껴있는 언제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지렁이처럼 그렇게 지금 제가 위험한 상태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리오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많으시죠? 인생의 문제는요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인생은 그냥 좋을 날이 없다. 이 정도도 괜찮습니다. 늘 고민의 연속, 결정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지렁이일 수밖에 없고 그 지렁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꿈틀대며 드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함께 걷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대상을 청소년이다 이렇게 잡았지만 어제 이런 고민들을 안고 이렇게 아내랑 기도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이런 결정들을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좀 더 대상을 더 넓히자. 청소년도 한 명도 안 했는데 무슨 대상을 넓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꼭 청소년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누예담에 모여있는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기특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좀 더 그 누구라도 만나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 일에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 고민을 해야 됩니까? 또 가면 여기는 교회는 안 돼요. 이걸 또 하고 있어요. 5개월, 4개월, 5개월 만에. 제 양약함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곧 저는 화목기도화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공간을 이렇게 내버려 둔 것도 저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공간에 나와서 더 기도하지 못하고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기도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새벽 기도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게 꼭 저녁 기도여도 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아직은 정하지 않았지만 기도회도 또 함께 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걷는 교회로서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제가 되도록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여러분,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르넬리우스를 위해서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었지도 않겠습니까? 야, 로마에 신이 없냐? 그리고 로마는 그 당시만 해도 왕이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비참하게 살아요. 비루하게 살아요. 근데 뭐가 기쁨이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게 기쁨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과 그 힘이 우리에게서 정말 점점 잊혀져 가니까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기도하는 기쁨을 이렇게 샘솟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렁이처럼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신실하고 올바른 기도 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소리를 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